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은 1장 1절에 나오듯이 아락사스다 왕 20년 기슬러월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 기슬러월은 우리로 하면 한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쯤 된다고, 초겨울쯤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2장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은 그로부터 한 5, 6개월이 지난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3, 4월 이제 봄이 왔다는 것이죠. 초겨울부터 시작해서 한 5, 6개월 봄이 올 때까지 느헤미야가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뭘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1장과 2장을 다시 보면 이 5, 6개월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뭔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은 먹었지만 그 5, 6개월 동안에 느헤미야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이걸 우리는 예서로 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는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다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기도만 했을까? 왜 기도만 했을까? 왜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기도만 했을까? 자, 무너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분명한데 왜 기도만 했을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생각이 약해서 그럴까? 그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2장에 보면 1절 2절에서 원래 왕 앞에서 술관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은 늘 표정을 밝게 해요. 이거는 의무적인 일이에요. 얼굴에 쥐가 나더라도 어떤 마음에 분노가 있더라도 왕 앞에서는 철저히 미소를 그래서라도 보여줘야 될 위치가 술관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 그런데 2절에 가서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왕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럼 뭔 말합니까?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강렬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심정을 여러 번 겪어봤는데 암는 가정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주일마다 전쟁이었어요. 특히 한 2년 동안은 교회 간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일요일날 한 번 어디 나갔다 오는 거는 별 문제 아니죠. 매주 나간다는 거는 굉장한 고통이었죠. 그 당시에는 교회 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질 때 예배 시간 한 10분 전부터 이곳저곳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확 들리면 이미 마음은 심장이 뛰고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떤 핑계로 교회 가야 될지 그때그때마다 고민이, 그 마음에 든 그런 애달픔이 막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는 그 한 1분 1분이 숨이 막힐 만큼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기회를 못 찾으니까 애가 타죠. 참 그러고도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로 지금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로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지금 자기의 처지가 한 발짝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그 생각으로 하루 종일 근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러기를 5개월 했으니까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탔겠습니까? 결국에는 왕에게까지 들킬 만큼 그런 수심이 가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느헤미야에게 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간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기도만 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 얘기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요. 이 느헤미야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아다사스다 왕에게서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는 실제로 수상궁에서 이 왕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 왕에게 신뢰를 받는 만큼 최고의 권력을 가진 본인 자신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도와주고 싶을 때 때로는 내 주머니에 하도 없어서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도와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좀 넉넉하게 갖고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십시오 하고 쉽게 좀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으면 저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쉽게 말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먹으면 왕을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권력을 가지고도 뭔가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가진 것만으로도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당대 최고로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뭐 고민할 거 뭐 있느냐 빨리 도와주면 되지.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아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장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서둘러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내가 좀 전화를 해주어가지고 어디 좀 주변 나라에 도와주려고 할까? 예. 아니면 내 집에 있는 좀 노는 밭을 팔아서 좀 기부라도 할까? 있으니까.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도 있고 권력도 그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일절 사용하지 않고 그저 5, 6개월 동안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응답해 줄 것을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가진 것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그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은 급하지만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은 급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회를 그는 기다리기로 5,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조급한 것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부탁하고 제안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좀 시일이 지금까지 밀려오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가 타십니까?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때가 1장 1절에 기슬로월 초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사인이 오기 시작한 때가 2장에 넘어와서 이산 봄에 드디어 사인이 왔습니다. 한 5, 6개월 동안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1장 4절에 보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5, 6개월 동안 이 기다리는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 그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지난주에 계속 기도하자라고 말했을 때에 계속 기도하는 일이 결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자, 느헤미야 입장에서 하루도 빨리 고국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왕에게는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하는 왕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는 자신의 말을 먼저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때 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하가 왕에게 나쁜 소식, 슬픈 얘기를 한다는 건 또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그런 시대의 여러 유물들을 보면 조각품 가운데에서 신하들이 왕 앞에서 손으로 입을 딱 가리는 그림이 있어요. 신하들이 왕 앞에서 입을 가리고 있어요. 이거는 말뿐만 아니라 자기 신하의 호흡조차도 왕에게 닿아서 불쾌하지 않도록 호흡도 닿지 않도록 매일 그렇게 고개도 못 들고 입도 가리면서 이런 정도니 무슨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왕 앞에 꺼낼 수가 있겠느냐 했습니다. 수상궁의 술관원으로서 아다스다 왕을 매일같이 만납니다. 그런 느헤미야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또 자기를 가장 신뢰하는 왕이 한 번씩 가다가 느헤미야를 두고 칭찬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오늘 너무 멋졌어. 여러분, 아이들이 용돈을 부모에게 얻을 때도 눈치 당하면서 해야죠. 막 분위기가 안 좋고 막 엄마 아빠가 좀 아주 지금 말도 안 하는 그런 짠짠한 분위기인데 그때 눈치도 없이 엄마 용돈 줘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아빠의 분위기가 오늘 내가 용돈이 꺼내도 별 문제가 안 되겠다. 좀 큰 돈을 부탁해야 될 때는 더더욱 분위기를 잘 살펴서 그 분위기가 좀 내가 말을 할 만하다 싶으면 그때 딱 꺼내야 되겠습니다. 바쁘다 아니면 뭔가 화가 나 있을 때는요 아무리 급해도 접어놔야 됩니다. 자,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왕의 분위기가 지금 아주 기분 좋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칭찬해주고 오늘 느헤미야 너무 잘했어. 그럼 속으로 지금 이야기할까? 지금 이야기할까? 등만 한번 툭 두들겨줘도 지금 이야기할 타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 여러분, 제가 믿지 않은 가정에서 크면서 교회는 나가는데 제 손으로 집안을 써야 되고 하니까 명절이나 기제사도 오면 전부 저희 집에, 저희 작은 집에 모든 지방을 제게 다 들고 써달라고요. 제사날만 되면, 명절만 되면 영적으로 너무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전날만 되면 내가 이번에는 말해야지. 해가 바뀌면 올해는 말해야지. 그러기로 7, 8년 동안 말 못했습니다. 아버지, 절대는 제사 못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효하는 것 같아서 저는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고 도전해 본 적이 없는데 제사 문제로 그런 이야기를 정말 얘기를 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썰릴 것이 눈에 뻔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고 또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해서 부모와 자신 아들 간에 완전히 그 좋은 의가 깨질 것도 두려웠고 그게 두려워서 한 7, 8년간 몇 번 정말 그 얘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그만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7, 8년을 흘렀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마음도 다 그런 순간이 5개월 동안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 지금이야. 지금 내 소원을 말해야지.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부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이 오히려 느헤미야에게는 나중에 더 큰 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왜 말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결국 못하고 단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기 때문에 왕에게 하지 못한 말을 그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할 수 있었던 거죠. 도무지 사람에게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가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걸 할 용기도 없고 기회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저는 거기서 못한 답답한 상황을 놓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를 부르습니다. 하나님 말할 기회 주십시오. 담력 달라고 기도도 하고 오만 기도를 그것이 막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더 많이 달려갈 수 있었고 생각해보면 제가 답답할 때마다 간 곳은 기도하러 갔다. 제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고 제사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고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이게 답답해서 해결 안 되면 늘 찾아간 곳은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디 하소연할 때가 풀 길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못된 것이죠. 그럼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도 저에게도 그것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었고 아무 문제 없었다면 저는 이런 술술 풀릴지 몰라도 저는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력 그 옆에 있었지만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하나님이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열정주자도 하나님이 못쓰게 만들어버렸어요. 마음은 뜨거운데 500개월 동안 그 뜨거운 열정을 한 번도 못 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가 계획도 있었지만 그 계획만으로도 하나님이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오로지 계속해서 기도만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그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불평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지난 이 모든 일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2장 8절에 뭐랍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운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20절에 가서는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질지라 해도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의 증거를 볼 수 있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5,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요,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서 아다사스다 왕 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산입니다. 스스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다사스다 왕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말씀말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남편 안 믿는다고 몇 년 동안 기도합니다. 저도 안민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요, 제 부모님이 한 10년 동안 넘게 전도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되는 것 같다. 심지어 택함 받지 못한 거라니까 혼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이었습니다. 산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다에 던져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전도하고 오만 애교를 해도 여러분 남편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여러분의 자녀는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산처럼 벌리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솔직한 제 마음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안 되고, 심지어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도 전화가 와서 종아나 내일 못 산대 원래 그런 전화를 하니까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될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은 전도하고 될 것 같아도 우리 부모님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종아나 교회 나갔다. 기절 촛불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마치 어느 날 그 동네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저 어머니한테 전도 안 했는데 바로 그냥 교회 따라가신 거예요. 내가 바보가 아닌가 싶은 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누가 살짝 지나가면서 던지만 나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까지 되었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고 그저 왕 앞에서 애만 태우고 수십만 가득했을 뿐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느헤미야는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어딜 봐도 느헤미야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실 때 그 말이 바로 산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병도 없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니? 분명히 나한테 근심이 있다. 생각지도 못하는 왕의 이 말, 산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산이 움직인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너 왜 이렇게 슬프냐, 근심이 있구나, 이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 죽었구나. 아까 뭐랬어요? 왕 앞에 근심을 보이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일이에요.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것이 왕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순간은 죽었구나 했습니다. 아이고 왕이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 밖에,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왕의 말. 사들여 보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사랑하는 아비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인자한 모습. 네가 뭘 원하느냐?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느헤미야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자유로운 왕의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왕이 아니요, 철저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느헤미야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왕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오랫겨워요. 드디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산이 그렇게 싹 움직인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느헤미야가 이 소리가 왕의 소리를 안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재산 문제로 7, 8년을 고민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다짐하고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쫓겨날 각오로 무릎 꿇고 추석 전날 아버지 용서하세요. 저 이번부터는 제사 못하겠습니다 하고 제 마음에 좋다 하고 마음에 딱 각오를 했습니다. 쫓겨날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제게 무슨 소리 들리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들리는 소리. 네 그럴 줄 알았다. 저는 꿈을 꾼 줄 알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 그걸 해라. 잃어버릴 겁니다. 제 생각이 이런 것을 빨리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제가 신학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하고 싶었는데 부신 가정에서 장남이 그에게 꺼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생각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 부르심이 너무 강렬해서 이제는 죽을 지경까지 마음에 안 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또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내 아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설교 졸업을 해서 이제 아주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그 과는 취직하는 데는 그냥 거의 문제 없을 거예요. 그저 대학 한 명 보내가지고 이 아이 바라보고 자기 장남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이제 가정 일으키고 꿈꾸고 있는 그분에게 제가 신학한다는 얘기 그런 것은 저는 인간적으로 사실 부모 앞에 할 도리가 아니어서 정말 만만했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신학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쫓겨날 각오를 한 순간, 그때도 똑같이 네 그 말 나올 줄 알았다. 하려면 해라. 또 전차에 바친 것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술술 답이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내 조국을 보내주세요.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오겠습니다. 통행증을 끊어주세요. 또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세요. 근데 그 하나하나 가기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어마어마한 요구를 왕에게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다 들어줍니다. 뭘 원하는 다 들어줍니다. 기쁘게 다 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전날만 해도 말도 못했는데 때가 되니까 느헤미야가 절대 안 될 것 같은 모든 일들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없습니다만 끊을 것마다 이것이 바로 산을 걷는 발에 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뭘 하느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 중요한 문제로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사 지내겠습니다, 신앙하겠습니다 했다가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해야 될 그 모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기도하는 과정에서 겪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키신 것이죠. 저는 고난의 총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선포하는 순간 받아야 될 100번의 총량을 하나님이 7, 8년 동안 기도하면서 골고루 흩으셔가지고 조금씩 다 감당케 하셔가지고 이미 그때 받을 고난을 이미 다 받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에 꼭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에 환경을 바꿔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 놓으십니다. 어떻게 바꿔 놓느냐? 페르시아의 환경을 바꿔 놓고, 왕의 환경을 바꿔 놓고, 예루살렘의 환경을 바꿔 놓고, 심지어 6절에 보시면요, 이때 느헤미야가 부탁하기에 정말 좋은 분위기로 이 아다스다 왕 곁에 황후도 곁에 마침 두었다고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훨씬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야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황후까지 옆에 딱 앉혀놓은 겁니다. 뭔 일인지 모르지만 이때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든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에스더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들어줄 아다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고 또 만지셔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4절부터 왕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를 돕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그 누군가를 놓고 간절히 부탁하고 온 일이 있습니까? 여보, 교회 한번 가자. 친구야, 이 교회 한번 가자. 그것도 이 부탁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느헤미야가 왕에게처럼 말이 입에 잘 안 나와져요. 늘 기도를 하는데 말이 안 나와져요. 말을 했는데도 잘 안 들어져요. 안 움직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것이 사업이든 전도든 아니면 고난의 문제든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부탁하면 그 부탁을 거절할 사람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아니면 거절하고 때가 아니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지만 때가 되면요, 절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무슨 소리 된다 하고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의욕이나 열정 가지고 근거망동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라사스 앞에 느헤미야가 뭘 제안하든 간에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완벽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느냐? 느헤미야를 보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말은 못하고 기도만 했지만 자세히 보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는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만 해라 그러니까 감나무에 감 떨듯이 삐만 벌리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더 철저히 준비를 하고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에게 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 했을 때에 그때 느헤미야가 한 말 보십시오. 5절부터 보면요, 그 왕 앞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를 조상의 땅으로 보내달라. 그뿐 아니라 언제 돌아오겠느냐라고 말하니까 6절에 보면 기한을 정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쯤 가서 언제 돌아오겠다는 계획까지, 기간까지 딱 정해놓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자꾸 지혜가 생깁니다. 그때그때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에 지혜가 생깁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만드실 때는 좀 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전혀 없던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기간이 되겠다. 그걸 왕 앞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그만큼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가다 보면 여러 지역을 거치게 되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가는 통행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출입증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통행증을. 그것까지 내가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준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 준비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는요, 왕이 다스리는 나무를 관리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 성문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나무를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8절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 나무가 필요한지, 그러려면 누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까지 기도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철저히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와 믿음의 기도는 동일의 양면 같습니다.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함께 굴러갈 때에 우리는 더 복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시간도 준비했고 비용도 계산했고 법적인 문제까지 다 계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면서 얻은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이 그냥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때가 되면 뭘 할 것인가를 그렇게 그 믿음에 걸맞는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기도는 헛기도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우산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해가 쨍쨍 떠서 도무지 비 오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도 정말 이 나라의 가뭄이 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좀 비를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우산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사님 가정에서 오래 들면서 직장의 환경이 매주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이 매주 안 되니까 걱정을 했어요. 그때 제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집사님, 저는 믿고 집사님 그 일을 계속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이 노트에는 이게 기도 제목이 올라갑니다. 그분 이름 뒤에 딴 말 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그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했습니다. 산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전에 뭘 했느냐? 이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잠시 쉬어주십시오. 아니요. 계속 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주일 성수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게 될지 안 되겠다 고민이 되어서 망설인다면 그 기도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때를 진심으로 믿고 기다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도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철저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최고 부자로 불렸던 리카싱은 재산만 188억 달러, 세계 10위권에 드는 대단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로 나는 업무 시간의 90% 이상을 몇 년, 5년, 10년 후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바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시간을 준비하는데 90%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위해서 철저히 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믿는 우리들이 더더욱 준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준비하는 삶도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비를 원하면 반드시 우산도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구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전도를 하든 우리가 신앙을 향해서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사업이든 전도든 여러분 산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그 남편이, 믿지 않는 그 부모가 정말 꼼짝하지 못하고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날도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가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아멘. 오신시 하신 듯 오신시 하신 듯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시 하신 듯 나의 구주 이제 반주해 주시고요. 한번 이 시간 동서는 기도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때를 준비해놓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마음대로 안 되어서 크게 일이 막혀서 또 뭔가를 제안하고 계획하고 부탁한 일이 있는데 그에 대한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를 더 기다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준비하고 계획함으로써 더욱 은혜의 때에 느헤미야처럼 더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30, 60배, 100배로 받아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혀서 안 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 그 믿음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한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